자, 오늘은 다섯 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강원도 화천군에서 이제 6.25 때 이제 그 연합군이 참전했는데 그 연합군 중에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이 특별히 이제 화천군에서 이제 그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그쪽에 파견되어서 그쪽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들을 했는데요. 특별히 그 6.25 때 이제 6,000명 정도를 이제 파병해서 그곳에서 무려 253차례나 이제 전투가 벌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이제 화천군을 지켜낸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이러한 나라가 이제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나서 이제 이 참전 용사들이 자국 에티오피아로 돌아갔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도와줬지만 그 1974년에 에티오피아가 공산 정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파병한 또 참전한 그러한 용사들이 이 공산주의 자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자유진영을 위해서 싸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우리의 사상과 맞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의 재산들을 다 이제 몰수하고 또 거리로 쫓겨나고 아주 빈민이 된 난민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전 용사들이. 그래서 이 참전 용사들이 이제 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2010년에 이제 그 화천군에서 이제 알게 되어서 그 참전 용사들의 후손들을 돕는 장학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천 군민들하고 또 군인들하고 또 공무원들하고 사회단체들이 이제 모금을 해가지고 이제 10년 동안 5억 7,800만 원 정도를 이제 에티오피아의 그 아이들에게 이제 장학 사업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2009년에는 61명을 이제 지원해서 이제 3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이제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또 일부는 의사가 된 아이도 있고 또 일부는 또 이제 뭐 변호사가 된 아이도 있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장학금을 받은 마이클이라는 그 아이의 그 엄마가 이 화천군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 아들과 또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같이 이제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전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화천군수가 앞으로 화천군은 당신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또 계속해서 새로운 장학생들을 발굴하고 이제 이들이 참전 용사의 자녀들이 에티오피아의 리더들로 지도자들로 장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라고 답장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고 또 긍휼함을 입은 것에 대해서 또 그들에게 또 그러한 어려운 이들에게 긍휼을 또 베풀 때에 또 그러한 장학금을 받은 친구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또 그들이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봉사할 수 있고 또 그들이 후원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협력해서 좋은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은 그냥 내가 긍휼히 여겼다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은 계속 흘러가고 또 되돌아오고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작용들을 하고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긍휼은 예수님에 의해서 가장 이제 그 긍휼이 가장 잘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 또 가난한 자, 죄인들의 그런 문제들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일들을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병들게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죄인 되게 한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그런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상황들을 이제 당연하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푸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이들에게 자신이 거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본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너무나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면 거룩한 행동과 처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또 그들과 함께 마시고 먹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책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종교인들은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또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지만 그들은 사랑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할 줄 모르니까 사람들을,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만 그들은 사람을 살릴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들이 율법으로 너희들의 전통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런 책망을 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요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여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예, 율법의 핵심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11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구하지 않아도 돼,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살펴보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고 또 신학교 학위를 가지고 있고 교수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말씀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 세례도 받고 또 기름 부음도 있고 또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다라면 그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성령의 인도를 잘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복받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 바랍니다. 예,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마땅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사람이고 또 사람들의 호의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이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이제 그 폭넓게 이제 퍼져 있는데요.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제
부모님이 자식에 대해서 또 나보다 위에 있는 형님들이 동생에 대해서 가지는 그러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라하임이라는 그러한 그 긍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라고 말하고, 또 여인이 어찌 자기 태에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런 그 부모님과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경하고 연민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제 쓰여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고대에서는 이제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자를 지배하고 또 얼마든지 핍박과 또 이제 뺏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제 연약한 자들을 돌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긍휼이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부모가 이제 자녀에게, 또 위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에게 행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원수라도, 너를 대적하는 사람이라도 긍휼히 여기라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받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예. 이처럼 우리의 대적자들, 핍박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 원수까지라도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그렇게 사셨고, 또 결국에는 자기를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이제 자기를 향해서 침을 뱉고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제 그러한 기도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자, 또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긍휼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있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잘못하고 또 이제 허물이 많고 연약한 그러한 것들, 또 병들고 가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마땅히 저런 일을 당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돌봐주고 또 섬겨주고 고치고 치료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이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항상 그들은 우리의 이제 돌봄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우리가 손해를 보고 희생해야지만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깊은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맹인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시작.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예.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겠죠.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일들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 은희를 생각해 보세요. 은희는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 올 때 이제 뭐 아무런 외형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는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신생아 때 엄청나게 울어댔죠. 그래서 우리는 왜 그 아이가 이렇게 이제 밤새도록 울고 힘들어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병원에 데려가서 알게 된 것이 아이가 이제 뇌압 때문에 막 그 뇌수가 가득 차서 울었던 것이죠. 그래서 뇌가 90%가 없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소리는 듣지만 이제 앞을 보지 못하고 또 이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 뭐 신체적인 상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뭐 아이가 먹고 입고 씻고 또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의료적인 그런 행동 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제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는 이 아이는 우리의 완전한 헌신과 희생만을 요구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있지만 정말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이제 은혜를 갚는 거나 보상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보고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또 이 은혜를 이뻐해서 이제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이 은혜를 위해서 써달라고 하는 후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은혜 때문에 왔다가 우리 공동체에 후원하시고 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리에만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긍휼을 입고 있다는 거죠. 예.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은혜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들은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문제가 많은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이 많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그러한 일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 모두가 다 공의를 입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공의를 또한 베풀고 또 입는 그러한 순환의 과정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공의는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러한 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41편 1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재난이 닥칠 때에 주님께서 그를 구해주신다.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살게 하신다. 그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주님께서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도 돌보시며 어떤 병이든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예. 이 방금 우리가 읽은 이 41편의 시편 말씀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읽은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 5번째 복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볼 때 물질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제 재난을 맞는 자를 돌보면 너의 재난에서 구해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병든 자를 돌볼 때 너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근데 구약의 특징은 행한 것에 대한 보응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행했으면 내가 그것에 대한 보응을 해줄게, 축복을 해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와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가운데서는 구약과는 다른 자세와 태도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내가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일들을 해야지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태도는 내가 좀 더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긍휼함을 해야지, 내가 해야지만이 내가 받을 수 있지 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에서는 나는 이미 긍휼을 받은 자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이미 모든 긍휼하심을 내가 입었고 또 긍휼을 받은 자가 되었음을 인식해야지만이 됩니다. 내가 더 이상 긍휼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미 긍휼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내가 이미 긍휼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있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나는 이미 긍휼함을 받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기고 또 또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또 나는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또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일들이 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네, 바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요. 정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이 과연 긍휼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긍휼의 조건이 맞아야지만이 긍휼을 이제 베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을 도울 필요가 없고 또 그 사람을 섬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자세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들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이 몸이 멀쩡하기 때문에 사지가 멀쩡하고 이제 나이가 젊어 보이는데 저 사람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또 점점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들면서 이제 복지가 엄청나게 확대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부 돈을 빼서 좀 다양한 복지를 제공할까라는 그러한 연구들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에는 제한적인 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 뭐 청년이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그냥 무상으로 그 사람이 얼마의 재정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지원하겠다라는 것처럼 그냥 무조건적인 그러한 지원책들을 펼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서 복지가 결국엔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고 또 이제 어려운 사람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분별하고 제대로 된 분별을 해서 이제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자원이 한정된 자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자원이 한정되어 있을까요? 한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을 주는 나무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했을 때 처음 듣는 사람들은 공통된 질문이 그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정부 지원도 받고 있지 않는데 이 많은 아이들과 또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며 하나님 하셨습니다라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신기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산 지가 벌써 10년이 다 돼갑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설 가운데서는 정말 정부의 그러한 제한적인 복지로 인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그 복지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사람들의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는 데 있어서 너는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내가 내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너는 안 되겠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고 구하는 자가 갖게 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그 NGO 법인을 만들 때에 과연 우리가 인가된 법인을 해야 되는가, 인가되지 않은 법인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계속 마음을 주시기를 인가된 곳을 할 사람들은 세상에 많이 있지만 정말 이 복지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너희들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하라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물론 NGO에 등록되어 있지만 인가된 시설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자격을 본다라면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진 것, 앞서 말씀드린 것은 긍휼을 받는 사람들의 그 자격을 이제 생각했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나의 자격을 이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내가 가진 것의 크기와 또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내가 긍휼을 베풀 사람인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적고 또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면 나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 라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판단 또한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도 자기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가 많아도 문제이고 없어도 문제입니다. 내가 좀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다라고 했을 때에는 나의 그러한 이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또 교만한 마음들이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반대로 내가 좀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긍휼을 베풀지 않는 일들을 하는 거죠. 자, 우리에게 있어서 긍휼은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행동해야 될 그러한 자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람이 먹고 입고 생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먹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어? 내가 돈을 벌지 못하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고 생활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더 중요하고 소중하고 먼저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에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의 삶을 살며 생명 살리는 일들을 할 때 나머지의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진다라는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먼저이고 먹을 것이 그 다음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 그것을 먼저 생각하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의 1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한 지. 우리가 이 일을 한 것은 엄청난 돈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들을 맡기신 것이고, 또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일들을 하나님 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공급하는 일이 끊이지 않아요. 필요가 채워지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요. 돈 넣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것은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것을 생각한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본성과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들은 믿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나 물질의 크기에 상관없이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처럼 행동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 내가 긍휼을 베풀 사람인가 자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문제를 보고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판단합니다. 자기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은 도울 것을 포기합니다. 다른 사람도 많을 텐데 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의식은 정말 가난한 자의 의식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 안에는 긍휼을 베푸는 것은 이제 손해를 보는 것이고 또 낭비라고 생각하고 헛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않냐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훤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라.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예. 이 빛이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착한 행실에 우리 이 긍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긍휼을 베푼다라는 것은 놀라운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자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니 무슨 섬기는 자리가 무슨
그런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 자리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 아브라함의 예를 우리가 통해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 블레셋 땅에 있을 때에 긍휼을 베푸는 자의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1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들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나그네 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기근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 땅에 이제 내려가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그 블레셋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그러한 우물을 빼앗기도 하고 아브라함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뭐 그거와 상관없이 너무나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종들이 엄청나게 많고 또 그 안에 이제 그 경호원과 군대가 이제 사설 군인들이 이제 있고 많은 짐승들과 또 가축들이 이제 아브라함 소유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블레셋의 한 나라의 왕과 군대 장군이 이 아브라함에 찾아와서 우리 이제 동맹을 맺읍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한 개인이 소유한 그러한 종과 군대와 한 나라가 소유한 군대는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진 가축이 많으니 많다 할지라도 한 나라에 소유한 그러한 가축과 짐승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 왕과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마치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뭐 어떤 최근에 한 본 기사 가운데는 어떤 캄보디아 여성이 우리나라로 그 시집 왔어요. 시집 왔는데 그 남편 되는 분이 이제 당구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아내를 이제 한 10년 전에 이 당구를 이제 가르쳐서 시켰더니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또 순위권에 안에 들어서 이 캄보디아 안에서 이 여성이 영웅이 돼버렸어요. 아줌마가 영웅이 돼가지고 자기 모교의 학교에 이제 계속 장학금을 지원하고요. 또 캄보디아에서 이 여성에게 상도 주고 또 그 나라의 영웅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만약 이런 거죠. 그 여성이 이방인인데 이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이제 여기에 사는데 이 여성이 문재인 대통령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성에게 당신과 동맹을 맺으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우리가 창세기 21장 23절을 읽었는데 22절에 거기에 답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돕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
블레셋의 대통령과 군대 장관이 그 일을 다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을 때에 우리가 더 잘되고 축복받을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더 큰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긍휼을 베푸는 자입니다. 그러한 위치와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그렇기 때문에 섬겨야지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 나라의 대통령이 이 세상적으로는 권위가 가장 크고 높다 할지라도 영적 지도자에게는 긍휼함을 입어야 될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아무리 재벌이라 할지라도 영적 지도자에게는 그는 긍휼함을 입어야 될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긍휼을 베풀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그러한 권세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들 인식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내가 하나님 함께하는 바로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긍휼을 베풀 때에 긍휼함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긍휼이 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여러분들 인식하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또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고 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듯이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나도 역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서 또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그럴 때에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 그렇습니다. 자, 하나의 목적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생명을 얻을 때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이제 흘러가기를 원하시. 그래서 이 긍휼이 흘러가게 될 때에 또 나는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또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긍휼을 받았듯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을 흘러가기 원하고 내가 자녀가 되었듯이 또 다른 사람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기는 것을 원하고 내가 축복받았듯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축복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큰 자다라는 것을 인식해야지만 됩니다. 누가 큰 자예요? 예, 긍휼히 여기는 자. 우리 자녀들이 언제부턴가 그냥 제가 아침에 일어나 있으면 아이들이 일어나서 오늘도 그랬는데 누가 먼저 일어났냐요? 누가 먼저 일어났냐? 오늘도 그랬고요. 또 자동차에 타면 누가 앞에 앉아야 되냐요? 또 어떨 때는 누가 형님이냐요? 누가 제일 먼저 왔냐고 물어봐요. 계속 돌이키재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보는 대로 얘기를 해줬는데
답을 발견했어요. 이번 말씀에서. 그래서 아빠처럼 밥을 해주고 또 엄마처럼 입히고 또 씻기고 청소해주고 또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야. 예. 자, 섬기고 겸손한 자가 큰 자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6절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자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예. 큰 자의 기준은 물질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또 육체에 이제 더 우월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큰 자의 기준은 영적인 기준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마음, 긍휼함이 없는 사람은 가장 작은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사람 안에 사랑이 많고 긍휼함이 많은 사람은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많고 작음으로 그 크기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 사랑의 크기로서 분별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는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잘 알았죠, 우리 아이들? 네, 이제 밥 해주고 설거지하고 입혀주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그 사람이 참 축복받았다라고 말할 때에 이제 우리는 받는 것만을 참 의식합니다. 인식하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무엇을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인식들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주는 자가 복되고 또 큰 자이고 더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시편 41편 1절 3절,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재난이 닥칠 때 주님께서 그를 구해 주신다.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살게 하신다. 그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주님께서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도 돌보시며 어떤 병이든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복은 받는 것으로 인식했는데 복은 주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남에게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것도 많이 꾹꾹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 품에 안겨 줄 것이다. 너희가 남을 저울질하는 만큼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예,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싶습니까? 이미 받았죠. 이미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되고 계속 그 복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지 않고는 내가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지만 됩니다. 그 생각을 가기 위해선 내가 받았음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해야지만 되죠. 여러분들이 인색한 마음이 들 때마다 나는 복된 사람이야. 나는 이미 복을 받았어. 나는 부유한 자야. 라는 것을 계속 여러분들이 고백하실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부유한 의식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에, 줄 때에 여러분들이 부욕해 되는 더욱더 복이 넘치는 축복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내게 뭐가 있어야지 주지요. 좀 더 내가 다른 사람처럼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뭐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비싸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멘.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라니까요. 내가 가난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주지 못하는 사람이면 여러분 영원히 가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든지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고 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 자세와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갖게 될 때 여러분들이 준 것 이상의 것들이 부어지고 채워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욕해 되는 성경의 원리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 여러분들이 뭐 그 명절 때도 그렇고 제 생일 때도 그렇고 또 뭐 일반적으로도 좀 섬기고 또 선물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상황 사정들을 알기 때문에 또 뭐 제가 그렇게 많이 부족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정들을 알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또 저는 그런 선물들을 주지 못하는데 받는 것에 대한 그런 미안함도 있고 부담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대부분은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받는 것이 사실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잘 되고 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받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절대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것이 오히려 여러분 그 사람의 그러한 섬기는 것과 또 주는 것과 이런 복된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갖추는 데 있어서 이제 원천적으로 막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 있어서 또 오히려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주는 거 좋아합니다. 우리 사모님도 알지만 저는 간하고 쓸개가 없어요. 예. 특별히 이제 사역자들을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다른 목사님들을 이렇게 섬겨주고 식사 대접도 하고 또 주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에요. 예. 그 주는 것에 대한 기쁨과 또 즐거움이 또 있습니다. 그 긍휼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것을 맛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더 배가 되게 하고 또 채우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 그것이 우리는 쓰고 사용하고 섬길 때 더 부욕해 된다라는 그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고서 그렇게 기능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 자원을 가지고서 내가 산다라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축복받은 자입니다. 축복을 더 받아야 될 자가 아니라 이미 축복받은 자입니다. 이러한 부유한 의식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여러분 더 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잘 됩니다. 여러분은 형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말씀은 나의 삶의 기준입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말씀대로 행합니다. 나는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나는 용서하는 자입니다. 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나는 겸손한 자입니다. 나는 영적 거인입니다. 나는 성장한 자입니다. 나는 큰 자입니다. 나는 형통하는 자입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긍휼을 베푸는 자입니다. 당신은 큰 자이며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했던 충만케 하심이 긍휼을 베푸는 제 백성과 교회에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 축복하심과 또 함께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